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이 참으로 수고롭고 어렵고 힘들죠. 문제 하나를 해결해서 한숨을 돌리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도 쉬운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망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모든 슬픔과 괴로움 포함해서요,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희망조차 없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이 단어를 쓰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사람은 되게 크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무덤덤하게 여기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 절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주 큰 문제가, 누가 봐도 저 문제는 크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경험해서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때, 예를 들어서 큰 사고로 몸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주변 환경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절망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당하죠. 그의 모든 재산은 약탈당했고요, 또 가축이나 종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이것만 해도 힘든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기도 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던 그 아내와 또 자신의 그 친구들 모두가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매도해버리기도 했었죠. 육신은, 욥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육신은 다 망가졌고, 그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수치와 절망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한 사람도 바로 절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기치 못한 큰 아픔을 통해서 그는 오늘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오늘 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46절부터 살펴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갈릴리 가나라는 곳은 앞에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난 곳이 바로 가나였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잔치집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이 없었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가나였다라는 거죠. 그곳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을 때 한 사람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를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하죠. 왕의 신하, 어떤 왕의 신하였는가? 많은 학자들이 그를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불려지는 왕이죠. 이 왕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 바로 이 왕이기 때문이죠. 그 왕의 궁정에서 업무를 보던 신하 한 사람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까지 오게 된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는 한 25에서 3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코 적은 거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아주 물질도 많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 이유는 46절 후반절에 기록하듯이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그 병듦 때문에 지금 나오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 병은 고열을 동반한 어떤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52절에 보시면 열기가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49절에 보시면 신하가 자신의 직접 나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아주 적지 않은 거리를 지금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주 강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쉽게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쉽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해지기 마련이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좋은 의사를 찾았을 것이고 좋은 약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은 계속해서 죽음과 가까워졌을 것이고 그는 계속해서 삶 속에서 이 절망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49절에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하는 고백을 보면 그 사람의 심정과 또 아들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거의 절규에 가까운 탄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며 자신의 자녀가 병들거나 또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병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아이 몸에 생채기 하나 나도 부모는 오히려 그 생채기가 나에게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저의 첫째 아들이 9살인데요.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이틀 뒤에 이제 조리원을 가려고 병원을 이제 퇴원하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부모님 좀 들어와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니 되게 무거운 분위기를 잡으시고는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놀라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다 놀라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니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된 아이를 놓고 부모님 잠깐 들어와 봐라 이렇게 하면 누구나 하나도 다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소견서를 하나 써줄 테니까 대학병원에 가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그때는 진짜 앞이 노래지는 겁니다. 왜 대학병원을 가야 되지? 무엇 때문에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아이의 목 뒤에 이렇게 혹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혹이 몇 개 만져진대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앞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집에 놔두고 또 뭐 이것저것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어떤 대학병원을 가면 좋을까? 그리고 또 바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든 알아봐서 그 시간을 이렇게 잡아서 예약을 잡아서 이렇게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초음파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원래 의사 선생님들 분들은 안 좋은 이야기부터 먼저 하시잖아요, 그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 임파선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말씀하시면서 한 2주 뒤에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음파를 보여주고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일단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목에 진짜 여러 가지 아주 몽울 같은 것들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한 달 가까이는 정말 이렇게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몇 주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40년 동안 지금 소아과 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교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처음 봤다면서
머리에 있는 모낭이 내려와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와서 아이 목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큰 건 아니다. 나중에 뭐 전신마취해서 제거를 하게 되니까 지금 당장 뭐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종류는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9살 아이가 될 때까지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조금 더 커지긴 하고 점점 커지긴 하지만 다행히 아이 몸이 커지면서 그 혹은 점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물론 뭐 나중에 저희가 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느끼는 감정은 걱정과 근심이었습니다. 돌아보면 큰 것도 아니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는 힘든 경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익숙한 상황이죠. 오늘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그리고 도무지 그 한계를 가지고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갈릴리 가나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다시 가나에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아마도 이때 그는 한 줄기 빛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본 것이죠.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예수님께 지금 자신이 처한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주님, 저의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의 마지막 희망이 바로 가나에 다시 찾아오게,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 물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허황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는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나의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들어주기보다 거절하시는 것이죠.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그의 요청에 돌아오는 대답은 책망이었습니다. 그를 꾸짖었다라는 거죠.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상당히 이상하게 들리고 심지어는 무례하게 보이는 거죠. 늘 사람들의 요청에 따뜻하게 반응하시고 그 인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품어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안 그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왜 그 절망을 더 고통스럽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라는 단어에 오늘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48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신하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신하와 함께 지금 예수님의 기적에 관심이 있었던 그 주변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 나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이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그저 놀라운 일을 구경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 투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 빵을 얻어먹고 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 즉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줄 그런 존재로 그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향한 그 기대,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환호하던 무리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무리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거절은 기적을 쫓는 믿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지만 기적만을 추구하는 그 믿음을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전에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우리 죄를 담당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기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정작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이시는지는 모른 채 그냥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따라 내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을 이루는 도구로 그냥 단순히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채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그 찾는 존재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책망받는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기적만을 요구해서 예수님을 찾는 무리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늘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책망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기적만을 쫓아 내 필요를 채우기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온전히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 한 분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없음을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부족한 믿음 속에서도 그의 간청함을 들어주십니다.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원하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가 아닙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께서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내 뜻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다들 있을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지금껏 살았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제 왕의 신하는 자신이 원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죠.
51절 보십시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는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종들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그는 종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언제쯤 열이 떨어졌느냐? 언제쯤 살아나게 되었느냐? 그때 돌아오는 대답이 바로 52절이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는 그 말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에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때에 말씀하신 그때에 살아난 것을 보고는 그는 자신과 또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절망,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될 온전한 대상이 되시죠.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또 믿어야 되지만,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어야 되지만,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능력, 우리의 목적만을 이루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절망과 그 같은 상황들, 그 많은 상황과 환경 속보다도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주님은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그러나 똑같이 우리와 육체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50절의 왕의 신하가 믿은 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실 것이다 라는 그 기적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53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것을 보고 그와 그 온 집안이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기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어떤 절망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상황과 환경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 죽음이라는 그 절망 앞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기적은 바로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내가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 앞에 그 소망 되시는 그분을 믿고 소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은 믿는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참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나았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진정 믿고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도 살고 그의 온 집안도 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도 고통받지만 여전히 그 죽음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소망은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적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으며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전히 죽음의 그 절망 앞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귀한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